할렐루야. 오늘 예배장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길, 또 그 세상 어떤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예배 되게 달라고 우리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음으로 꽃을 시든 나중에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군의 주이시오 사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이 어떠한 환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친 파도가 날 덮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편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말씀이 길어서 11절까지 말씀만 좀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소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음을 덮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리는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엎드려 엎드리니 그의 포함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때로 어떠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아니하고 만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이제 대학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학기부터 이제 또 석사 논문을 시작을 해야 돼가지고 화요일에 이제 논문 자격 시험도 치르고 근데 또 그날부터 갑자기 감기 몸살까지 찾아오면서 참 정신이 없는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왔습니다. 또 다행히 감기가 금방 떨어져가지고 잘 회복하여서 오늘 또 말씀을 잘 준비하여 들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 함께 드리고 있는 이 금요 예배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죠. 시작은 올해부터 되었지만 제 기억은 아마 작년 이맘때쯤부터 우리 예안교회 다시 금요 예배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처음 이 금요 예배를 계획할 때는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을 했었어요. 왜냐면 일단 이거 매주 하기에는 너무 바쁜 거예요. 제가 매주 주일 사역도 있죠, 뭐 외부 사역들도 있죠, 한 달에 한 번 하는 뭐 인플루언서 예배도 있죠, 대학원 일정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주 금요일까지 하기에는 이거 다 감당하기 너무 분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달에 한 번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새롭게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이제 선배 목사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제 그분들과 일상을 나누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새롭게 좀 금요예배 같은 걸 시작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 목사님들께서 많이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게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보다 한 달에 하는 게 매주 하는 것보다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해보면 그렇지 않다.
한 달에 한 번 하려고 그러면 이제 행사 준비하듯이 하게 돼가지고 더 힘들고 더 어렵다고, 매주 하는 게 훨씬 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도, 참여하시는 분들도 매주 예배가 있어야 좀 탄성이 붙어서 잘 참여하신다고, 매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자꾸 주변에서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한번 내가 열심히 감당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 금요 성령 집회를 매주 열리는 예배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기가 개강하고 나서 그 목사님들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개척을 하신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제 평일 예배가 그 교회에 없다가 금요 예배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한 달에 한 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매주 하기 힘들다고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게 당한 건가 이렇게 싶기는 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간에 들었던 생각이, 제가 내린 이 매주 예배를 드리기로 한 이 결정에 조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오히려 그렇게 조언해 주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먼저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 밤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속에서 느끼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너무 충만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다해 느끼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가 결코 후회가 되지 않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가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시편 강해를 첫날을 제외하고 이제 1편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오늘 몇 편이죠? 시편 10편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14번만 더 하면 시편이 끝납니다. 14번만 더 하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앞으로 있을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여 주신 그 아름답고도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다 받아먹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시편 18 말씀에는요, 특이하게도 성경책을 보시면 항상 있었던 표제가 없어요. 표제가 전체 시편 가운데 종종 이렇게 앞머리에 표제가 없는 시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10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부제가 생략된 이유를 좀 추정해 볼 수가 있다고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마 이 시편 10편은 원래 9편 말씀과 이어진 시였을 것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편 9편과 10편 말씀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게 시잖아요. 시면에 각 행이 있지 않습니까? 각 행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진행되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러한 시를 알파벳 시, 아크로스틱 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가 뭐 알레프, 베트, 기멜, 달렛, 헤트, 뭐 이런 바브, 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그러한 알파벳의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9편과 10편을 붙여놓으면 그게 중간중간 뭐 몇 개 빠진 거에 있기는 하지만 쭉 이어진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10편이 본래는 9편과 이어진 하나의 시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는 이렇다 할 표제가 딱히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시편 10편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지난 9편의 저자가 누구였죠? 바로 다윗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저자 또한 다윗일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과연 그의 시를 어떠한 이야기로, 어떠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1절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다윗이 오늘도 그에게 찾아온 어떤 환난과 또 시련과 위기로 인하여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이 환난 때에 숨어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처한 이 고난의 상황이 과연 어떠한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요, 오늘 그의 고백과 같이 분명히 오늘도 그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환난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하리만큼 멀리 서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의 환난 가운데 무관심한 것처럼 숨고 계신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이 시편 말씀을 종종 읽고 묵상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드러나는 이러한 다윗의 솔직함입니다. 왜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냐면요, 우리가 지난 약 3달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은 뭐죠? 다윗의 신앙이 성숙합니까? 미성숙합니까? 굉장히 성숙하죠. 그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권 신앙을 놓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담대하게 그 환난들을 이겨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다윗의 그 대단한 믿음에 비해 너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고백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의 신앙에 따라서라면 분명 다윗도 지금 알고 있을 텐데,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내 삶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을 텐데, 그는 왜 오늘 이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해 보이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심지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이 시편 말씀들을 바라보면요,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표현이. 한번 13편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다윗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에게 숨으시겠습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또 22편도 볼까요? 22편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말씀 너무 유명하죠. 어디서 들어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못 박히실 때 바로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야기했던 그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언뜻 보면 마치 그가 하나님을 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대체 왜 내 삶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시고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겁니까?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고백들을 종종 자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은 우리처럼 이렇게 믿음이 좀 없는 사람들이나 힘들 때 이렇게 하는 고백이, 이제 다윗처럼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에 시험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논문 자격 시험을 보고 왔는데, 그 논문 자격 시험을 제가 이번에 대학원 석사학위로 그 세부 전공을 선택한 게 상담학이에요. 목회 상담학인데, 그 전공 시험의 출제 범위가 그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 중에 시편에 드러난 다윗의 상처와 그 치유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이었어요. 제가 해당 논문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다윗의 하나님 주권 신앙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해당 논문에서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시편 곳곳에서 드러나는 다윗의 원망과 같이 보이는 이러한 고백들은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는 오히려 그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가 처한 현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도 많은 위기와 시련과 고난을 마주하죠. 우리가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때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고 마음의 병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에 대한 집착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걸까? 사실 그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계속해서 집착하고도 집착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집착이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에게 마음의 병을 만들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에 드러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의 모든 고난과 불행의 상황들까지도 그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믿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통과 아픔도
나의 삶의 일부로서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외면하고 이 고통을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마음껏 아파하고 마음껏 괴로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담학적으로 이러한 수용의 자세가 실제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효과가 있대요.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의 원인에 과하게 집착하지 않고 그리하여서 이 상처를 더 깊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삶 전체로 넓혀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에도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게 찾아온 이 고난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이 고통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과 아픔을 외면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솔직하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수용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저 믿음이 없는 원망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일이 이 시련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통과 아픔을 애써 부인하거나 외면하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요,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그러한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니까 내가 고난 속에 있어도 시련 속에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다 선하게 이루어 주실 거니까 분명히 고난과 이 아픔이 내게 참으로 아프고 괴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밀쳐놓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이 삶의 아픔을 외면해야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면서 안 아픈 척하고 괴로우면서 안 괴로운 척하고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의 주인이 되시니까 아프지만 안 아픈 척하면서 웃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다는 거예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윗보다 믿음이 대단한가요? 저는 일단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봐도 다윗보다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진 다윗도요, 그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아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음하고 아이처럼 괴로워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의 상황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실까봐, 야, 넌 내가 네 삶의 주인인데 내가 다 결국 이루어 줄 건데 합력해서도 이루어 줄 건데 이것 가지고 아파해? 이것 가지고 울어? 하나님이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그 아픔을 아파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호소하며 나아가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했듯이 우리가 이 고난이 주는 상처와 아픔에 계속해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의 마음의 벽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서 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관점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오늘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솔직하게 그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좀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악인들의 교만과 횡포와 죄악이 극심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2절부터 4절 본문 시편 2절부터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바르다는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데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아직 설교 온거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갔네요. 오늘 최대한 10시 10분까지는 설교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갑자기 시간을 보니까 마음이 촉박해져가지고 미리 좀 고지를 할게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먼저 반복하여 어떠한 악인들의 어떠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교만함을 고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요, 단순히 성격이 거만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늘 저 악인들이 교만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한다고 이야기하죠? 교만해서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자신의 욕심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4절에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내 욕심대로 살아도 뭐 하나님은 내게 별로 관여하지도 않으시고 개입하지도 않고 날 심판하지도 않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온 세상의 심판자 대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은 채 떵떵거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참 다를 것이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합니까? 정말 그 악인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며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들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정말 그 악인들이 그 끝도 없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마음에 낙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이 살아갔던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욱 문제가 있습니다. 5절에서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일어나는 자들이 못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대로 혼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아멘. 그런 악인들의 삶이 심지어 어떻다고 지금 다윗은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그들의 길이 언제든지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너무 잘 풀린다는 거죠. 저렇게 좀 악을 행하며 잘 나가다가도 한번 꺾일 때가 되어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때가 좀 되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기는커녕 그들의 삶이 꺾이기는커녕 언제든지 견고하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간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너무 괜찮다는 거죠. 그렇게 그들의 삶이 너무 잘 풀리니까 그 악인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이 너무 높으셔서 나한테는 안 미치나 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또 내 길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대대로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견고할 거라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면서 떵떵거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 회개를 하겠습니까? 반성을 하겠습니까? 전혀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점점 끊임없이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8절부터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입으로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부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지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아멘. 심지어 그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까?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이들을 죽이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그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힘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또 넘어뜨리며 그들의 목숨까지도 노력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죠. 앱스타인 문건이 미국에서 공개되면서
정말 그 막대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그 인사들이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수없이 많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했던 그 범죄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노리고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그들을 착취했던 모습이 바로 수천 년 전에도 다윗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도 일어났었던, 다윗이 묘사하고 있었던 그들의 악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역시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도 안 하시고 우리를 심판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다윗은요, 이 시편 말씀은 무려 2절부터 11절까지 막대한 분량을 소요하면서까지 그 악인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 사실을 좀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그 악인들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윗이 너무 그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다윗이 이토록 악인들에 대한 묘사를 잘 하는 이유가 이것이 한편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잘 적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일정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다윗의 묘사를 통하여 깊이 깨닫게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다윗은 세상에 만연한 악의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관심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악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악에 무관심하지 않고 그 모든 죄악들을 분별하여 그 모든 악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하고 탄원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결코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악의 문제에 있어 외면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모른 척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관심을 가져봤자 뭐 변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고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그리고 원래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니랬어 라고 말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한국 교회 가운데 언젠가부터요, 이 종교 분리의 원칙이 완전히 잘못 자리 잡혔습니다. 완전히 잘못 자리 잡혔어요. 원래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 정교 분리라는 것은요, 교회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 침묵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나라는 일에 침묵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교회가 국가 권력이 교회를 감히 지배하거나 핍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원리가 바로 정교 분리예요. 그렇게 교회는 본래 세상 정치에 무관심해야 하고 목소리를 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어떠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불의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 명확하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감 있게 목소리를 낼 줄도 알아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이 그 세상에 대해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 악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함부로 연약한 이들을 핍박하는지, 그들이 어떠한 교만을 가지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지, 어떠한 교만한 죄를 가지고 꾀를 가지고 그들의 악을 행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바라보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관찰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오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문제들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다윗의 기록과 같이 정말 그 저들의 고백과 같이요, 저들의 말과 같이 그들의 오만한 생각과 같이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에 무관심한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들에게 없지 않아요.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렇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들의 실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고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오늘도 유보하고 계신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탄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악인들의 횡포를 보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이 참으로 낙담이 되고 괴롭고 답답할지라도요, 우리는 결코 그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두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더욱 두 눈을 부릅뜨고 그들의 악을 면밀하게 주시하며 그들의 악을 고발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악인들의 교만과 횡포와 그 죄악들을 2절부터 11절까지 길게 묘사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에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까지 좀 살피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하늘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주소서. 아멘. 자, 여러분, 다윗의 기도예요. 12절의 기도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의 상황이, 다윗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악인들의 횡포가 말이 되지 않는 시대,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의 분위기가 어때 보이나요? 그 악인들의 득세함과 그들의 견고함과 횡포로 인하여 그가 체념한 듯 보이십니까? 그가 오늘 절망한 듯해 보이시나요? 주눅이 들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오늘 이 기도 가운데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주십시오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당장 개입하여 주시기를 담대하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조여이지 않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 악인들은 비록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잊으셨고 우리를 보지도 않으시고 기억도 안 하시고 그 얼굴도 우리에게 가리셔서 우리를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그들이 몰라서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는 다 분명히 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저 악인들이 짓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심지어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저들의 은밀하고 깊은 죄악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감찰하고 계시며 그리하여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아멘.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이 세상 가운데 악인들의 교만함이 하늘 높이 찌른다 할지라도요, 그 악인들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들의 길이 언제든지 끝없이 견고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까 처음에 1절에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그는 언제나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윗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았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세상이 어떠합니까? 악인들은 끝도 없이 교만해지고요, 그들의 삶은 계속하여 변모하고, 그리하여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심지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같은 건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며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붙잡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는 악인들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더욱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현실에는 당장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의 왕이신 게 맞아?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자인 게 맞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 게 맞아?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속성이 당장 우리의 현실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며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 이 세상의 참된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디 우리에게 오늘이 다윗과 같은 그 신앙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는요, 우리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저 악인들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해 보이고요, 그들의 길이 결국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황 때문에 무너지고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별 소용이 없겠더라고요. 별 소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의지도 되고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능력도 될 텐데, 그리고 담대하게 다윗처럼 기도도 할 텐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막막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붙잡기 전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의지하며 담대하게 기도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면 오늘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어떻게 담대하게 자신있게 기도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아니까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매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언제나 관계적으로 경험하여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여갈까요? 제가 항상 거듭해서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내던져야 돼. 하나님께 내던져야 돼.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것이 내게 답처럼 보일지라도요, 그 가운데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 보는 겁니다.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다 깊은 곳에 내가 던졌던 곳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그물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던져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기적을 그 제자들이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내던져 볼 때, 그 말씀에 순종해 볼 때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적으로 알미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사 오늘 다윗의 마지막 18절 고백과 같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다시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것은 주님만의 왕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마음 날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저 악인들의 권세가 끊임없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끝까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인들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담대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옵시고 그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사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나의 모든 시선이 언제나 주님께 고정되어서 온 세상의 왕이시오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굳게 믿으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라를 위한 기도문 함께 선포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 저보다 10분 정도 기도하는